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 경제적 난국과 심신이 모두 움츠러져 암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어두운 터널을 주님 손 붙잡고 나갈 때 분명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선 주자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선출해 주셔서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모두 권속을 주님 품 안에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많다. 그래서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자랑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죄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의 자랑을 죄로 여기실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것,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부유를 가지고 사는 모든 것,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건강하다, 어떤 재물을 모았다,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의 자랑이 결국 뭐예요? 죄예요.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또 한번 깨달아가 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누가요? 하나님이 저걸 다 하신대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이 비굴하고 그 가난이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그 속에 가난함 속에 뜻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하게 하시면 교만하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그러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가 하셔요?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 부함도 누가 주신 거. 그럼 가난한 사람을 불평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뜻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높이는 것도 하나님,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그럼 낮아지면 하나님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게 하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8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다가도 뜻이 있으면 뭐 하셔요? 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다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가지고 착각하여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만약 내 자랑을 하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맞이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땅에 씨를 뿌렸잖아요. 내가 그 씨를 나게 싹트게 하고 그 씨를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심을 뿐이에요. 아멘. 평생 살아보셨죠? 우리가 살아서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 내 건강 여기까지 지켜줘서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해서는 안 되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 자체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 단 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에 특별하게 외가 있나요, 없나요? 대통령은 저기서 제외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똑같다 말합니다. 풀과 같다. 풀이 귀해요, 안 귀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에요. 여러분, 그냥 꽃도 아니고 무슨 꽃? 풀에 꽃 피는 거 봤어요? 얘기 좀 해봐요. 있긴 있죠. 풀도 꽃을 피긴 피죠. 근데 우리 잘 기억이 없죠.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나 봐요. 그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누려온 모든 영광은 마치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것도 계속 피어 있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영광이라요. 25절 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따라야 할 게 있다면 그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자랑한다면 이것 자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요 한 줌의 흙입니다. 우리 다 세상을 떠나실 건데 죽으면 그대로 있어요? 흙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살아봐야 한 100년 이런 세월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 어떻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랑할 수 없다. 전도서 1장 2절 좀 더 읽어보죠. 쭉 내려가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고 살았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사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쉬지 못하고 가슴 졸이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온 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재산을 그렇게 모으셨나요? 그 재산 누구를 위한 재산이에요? 자식을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게 뭐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걸 인생을 보며 헛되다고 표현하고 4절 볼까요? 3절까지 12절 이어보시죠. 띄었으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 다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여 주신 것이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거 아시죠? 왕이 되어서 뭘 연구해 봤대요? 인생을 연구해 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 말고는 없는 걸 봤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는다. 한번 잡아봐요. 시작. 바람 한번 잡는 분 손 들어봐요. 바람 잡았다 손 들어봐요. 잡혀지나요? 평생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뭘 잡아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 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평생을 살아도 뭐 하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았다고 누가 자랑하면 그거 제정신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정신이 없는 사람, 뭘 잡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다, 재물을 잡았다, 뭘 잡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시편 49편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부하여 어떤 걸 이루었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아요.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단 하나도 못 가져가. 그의 영광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은 부귀영화, 그 영광, 권력, 그거 다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가져가요? 세상에 쌓아 올린 부귀영화, 그 영광, 권세, 명예, 그거 가져가요? 그 단 한 개도 못 가져가요. 그럼 뭔만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삶 말고는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잘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보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인생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돌아가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자세한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인생이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 원인,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꽤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때는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 좀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면 그래도 꽤 괜찮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망가졌어요. 그걸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99.9% 타락하고 0.1% 타락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단 0.1%도 괜찮은 게 남아있다 없다? 없다. 죄가 그래서 무서워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 빼놓고 다 의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의인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얘기가 뒤집어보면 뭐예요? 다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의인도 아닌데, 모든 인생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죄로 다 타락했는데, 이 죄인이 나 자랑한다 이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인생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랑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자랑을 하지 말라 하시냐면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좀 많은 걸 좀 쌓아놨어요. 근데 그게 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자랑, 뭡니까? 세상 자랑 없어요. 사람은 다 바뀌어요. 지금 내가 뭘 쌓아놓고 지금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보장된 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얘기 우리 아시죠? 농사를 잘 지었나 봐요. 큰 풍년을 맞이했나 봐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많이 더 지었어요.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이제는 농사 안 져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자가 쌓아놓은 창고의 곡식들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이제는 이걸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 쌓아놨으면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되죠? 대접 좀 해봐요. 예? 로또 맞았어. 한 500억 받았어요. 그럼 일해야 돼? 그거 쓰면서 평생 살아야 돼? 말도 안 하고 도대체 반응 좀 해봐요. 일해야 돼요? 500억 평생 쓰고 살아야 돼요? 누가 일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쓰고도 못 갈 건데. 부자의 계획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송두리째 깨버리세요.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데려가리니 네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살았던 내 계획이 뭐가 되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이 세운 계획이 같아요, 틀려요? 아무리 그런 좋은 계획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계획을 세워봐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길 걸 다 갖춰놔도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 데려가면 그 뭐냐 말. 그럼 이 부자는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을 세웠어야 맞아요? 죽음 준비했어야 맞아요. 그 계획이 맞는 계획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 부자가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어리석죠. 어리석죠. 어떻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걸 잘 준비하고 사는 게 똑똑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읽어보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빽갖고 저런 사람 의지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 그들이 세운 계획도 내일 일을 몰라. 줄 잘 지금 선 것 같죠? 대통령 누가 될지 여러분 줄 서라 그러면 누구 뒤에 쓸 것 같아 지금요? 예? 이 씨한테 쓸 거요. 또 누구요? 윤 씨한테 쓸 거요. 그 서는 것도 잘 모르죠? 누가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케 또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 권력이 계속돼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누구 줄에 설 겁니까? 누구 귀인을 의지할 겁니까? 4절, 그 다음 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아멘.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자요? 진짜 복이 뭔 줄을 아셔야 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빽 의지하지 말고 우리 누구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우리 내일 일 아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 물어볼게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내일 일. 아니, 뭔 반응 좀 해주세요. 내일 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 연초만 되면 꼭 뭘 좀 알고 싶어서 어딜 가 왜? 뭐가 그렇게 알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자식 앞길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앞길을 알고 싶어요? 그게 복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복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근데 안 알려주잖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신비적인 신앙 따라가면 안 돼요. 예언을 통하여 내 앞길을 뭘 알고 싶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신앙은 앞길을 알고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점치듯이 예언하여 그것 따라가는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점치듯이 우리 앞길을 기륭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그게 예언이었지 인생의 기륭을 얘기해 준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점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 입시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어. 떨어질 걸 미리 아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요? 만약 떨어진 걸 알았다면 입시시험 어떻게 될까? 우린 떨어질지라도 모르니까 시험 치르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떨어질 걸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입시생 어떻게 살까요? 떨어질 걸 뭘 준비해? 평생 인생 허비하며 살다 끝나버릴 겁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 열심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죠. 이해되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럼 이게 복이요 저주요? 만약 잘 된다고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분 열심히 할까 대충 할까? 대충 하겠죠. 그럼 망해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실패한다는 걸 알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실패할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생 실패자로 살겠죠.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여기 다 결혼해 보셨죠? 결혼하실 때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남편인지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결혼했어요? 모르고 결혼했어요? 다 어떻게 되고 성품이 어떻고 몇 년 살다 어떻게 되고 몇 년 살다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면 결혼해 안 해?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결혼했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그때 알았더라면 결혼했겠냐고요. 무슨 일이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좌절할 이유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저쪽 상가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11년 넘었거든요. 어떤 막 은사적으로 애언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리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 굉장히 애언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막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그런 은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 그 애언이 맞을 줄 알았어요. 그분이 7년 후에 이거 우리 건물 된다 합디다. 근데 지금 11년 넘었거든요. 그분 진짜 은사적으로 알려진 분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더라고. 저도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제가 꽤 존경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안 해요. 낮추셔도 높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따라가면 실패요, 성공이요? 100% 성공이요. 실패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고 내 방법대로 내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넘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앞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또 자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자랑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모아보니까 4가지예요. 이것만 살펴볼게요. 첫째,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랑하긴 했어요. 근데 몸만 자랑했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뭔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 그래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는 왜 저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평생 저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가 사라졌어요.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뭘 받아요?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뭘 깨달아요? 크신 하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봐요. 십자가는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날 위해 죽었잖아요. 죽어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평생 내가 자랑해도 모자라요. 자랑하십시오. 우리도 십자가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랑하고 싶거든 뭘 자랑하래요? 주 밖에서 사는 삶 말고 무슨 삶만 자랑하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있었던 내 삶은 다 죄악되고 허물이 많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나마 내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된 거고요. 좀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썩어질 소망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그때 봤어요. 주 안에서 그것 말고 밖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시작. 자랑하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또 자랑하는 내용을 보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했대요. 우리 저 고린도후서 12장 얘기는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기도했대요. 설설한 것 같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싹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 안 해주셨어요. 치료 안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랑은 내가 건강하고 뭘 이루었고 대단한 걸 자랑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그 약함이 왜 자랑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그 겸손함 때문에 그 능력이 항상 있었어요. 교만했다면, 내 자랑했다면 그 능력이 있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요? 내 이 약한 것 자랑해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몸으로 계속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걸 자랑했대요. 여러분 괜찮아요. 병든 것도 괜찮습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된 것, 대단한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주의 정도 뭐 대단한 거, 뭐 설교 잘한 거, 찬양 잘하는 거 이런 거 자랑했다가 저는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제 부족한 걸 자랑해야 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좀 해줘요. 아멘. 마지막 하나,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 이거 자랑하지 말래. 이거 신뢰하고 믿지도 말래.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살고 싶어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암이 내게 왔다 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생명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육체 건강하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누구만 자랑하래요? 예수만 자랑. 계속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결국 내 자랑 되는 것 같아. 제가 해보니까. 예수 높이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높여져요?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내 자랑하지 말고. 아멘이죠? 자식 자랑도 아닌 것 같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무슨 자랑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나 주 안에서 내 약함, 예수 자랑 외에 내 육신적인 어떤 걸 자랑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죠.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자랑입니다. 주여 소리 높여서 소리 높 주님만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옥신 원사님 또 한재순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